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 감동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분명한 믿음의 그 확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31절 말씀을 먼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면 기록 목적을 밝혔는데 복음서는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 생명을 얻도록,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에도 오늘 5장 13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쓸 때 이 요한 1서를 듣고 읽는 사람들이 믿는 자임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미 이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증거의 주체가 누구이고 증거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먼저 반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세상을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고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셨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6절부터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거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서로 일치합니다. 오늘 먼저 증언의 내용은 물과 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물과 피가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의미하는 바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물세례와 피 흘림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온전히 담당하실 수 있는, 죄는 없으시지만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생애에 세 가지 중요한 국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물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째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과 하늘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피의 증거가 있습니다. 피로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증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누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형 집행관 로마의 백부장이 그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목격한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또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진리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진리들이 진리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능력이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고 그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구원의 가장 복된 자의 걸음을 걷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왜 이 증거를 받고 믿어야 하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그 하나님의 증언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증언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거를 확정합니다. 한 사람의 증거는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면 이 증거를 확정합니다. 최소한 2명의 증거만 있어도 유죄와 무죄를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이 증언으로도 그 증거를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이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얼마나 더 크고 확실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물과 피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셋이 합해서 하나 일치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물과 피의 증거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증거, 이 말씀의 기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다 몰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구분하며 서면
우리는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거를 인정하고 구원의 확신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자기 안에 증거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증언이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믿는 이 구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그것을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증거, 그 사실에 대한 내적인, 내 안에서의 내적인 증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저 1차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내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백히 말씀하신 그 모든 증언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를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진리를 놓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신이죠. 불신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이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객관적인 증거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먼저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목회의 하나의 모토로, 내 역할이 복음 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맛보아 알도록 하는 것이 내 목회의 목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제가 계속 암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문제는 어디서 확신이 안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맛보지도 않고 그 맛을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서야 그 선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기 원한다면 마치 그 선하심을 맛보는 것처럼 그 분명한 확신을 먼저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러면 내 마음에서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러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정인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아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확신 가운데 서면 내 성령님께서 그 증거를 내 속에서 지니게 될 것이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그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로 하나님이 아들을 증거하신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인데 아들이 있는 자,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왜 중요한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확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 혹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 안에만, 이곳에만 구원이 있느냐? 여러분, 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아들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의 영생이 내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에 말씀하신 건 이렇게 나온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명상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소유할 때, 믿을 때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구원의 길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는 이 영생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고, 그리고 확신하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그리고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말씀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되 확신 있게 알게 하는 데 있다. 나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분명히 알고 살라고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지녔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위치, 그 위치에 우리가 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금은보화를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있는 줄도 모른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집을 인테리어 공사하던 사람이 그 집을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금괴를 다 가져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금괴를 모아둔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치매로 그 금괴를 둔 건 어디에 뒀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다 가져간 것이죠. 결국 나중에 잡혔지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 보물이 있어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마치 구원의 확신은 그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우리가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도 모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의 확신을 그 근거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질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불안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실히 알고 또 영생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넘어서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고 말씀으로 알고 그래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어머니신 권사님이 91세를 사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전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목사가 임종 예배를 가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는 그 일을 하러 가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확인하고 천국을 확인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확신하게 똑똑한 목소리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사모했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우리가 다 그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삶. 여러분,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타까운 그리고 비극은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 멀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나 내가 구원이나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래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어려움은 우리가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특이하고 그리고 극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느끼는 자는, 특별한 경험을 한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두 사람의 여행객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흠뻑 젖었습니다. 다른 길을 온 사람인데 똑같이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젖었습니까? 제가 출발할 때는 날씨가 화창했는데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서 갑자기 오는 도중에 소나기를 만나서 다 젖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젖었습니까? 이 사람은 흐린 날 걸어왔는데 가랑비도 오고 이슬도 맺히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도착하니까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모두 흠뻑 젖었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물음은 과연 내 생애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만든 중요한 체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극적인 체험이나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영생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체험을 하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삶 가운데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만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그 은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분명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구원의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하고 무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구원을 확신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죄도 하나도 없이 완전한 상태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예수의 생명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 갈등이 있고 내 안에 내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또 가치관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심하게 매일매일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의미에서 이런 싸움이 존재한다면 말씀에 의하면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분명하게 신뢰할 만한 말씀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닫고 확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변화된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영생이 있다면, 영생의 길을 간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게 될 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된 모습으로 계속 변하고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 때로 무기력하고 낙심되는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승리의 확신을 가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때 모든 대적들과 대항해서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오늘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하고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 또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생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물질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삶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